누가복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죠.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벌떡 일어나 나오기보다는 이불 속이 훨씬 더 내 육체는 있기가 좋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 아직 이른 아침에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한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하기를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흘러 넘치게 되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육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죽을 지경이라도 영적인 힘이 넘치게 되면 내 영혼이 내 겉사람을, 속사람이 겉사람을 흘러 넘치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크신 힘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다. 그래서 이기는 역사죠.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도전해 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다 써도 주님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승리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통곡하고 기도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장 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삭개오 세리장이다. 세리도 죄인과 같이 취급하고 그 다음에 저 창기와 같이 취급하던 그러한 시절인데 세리장이다.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롭다고 하는 아주 깨끗하다고 하는 이 좋은 이름인데 세리장을 하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몰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장이지만 또한 부자다.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세무서에 뭐 몇 년만 다니면 집을 한 채씩 사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금 조금 내려고 가서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착복을 하고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세리장은 얼마나 많이 뇌물이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겠어요. 지금 온갖 전산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도 은행에서 막 그냥 수백억씩 강탈하고 그 자기 걸로 만들고 그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보이스 피싱을 보세요. 온갖 그냥 모든 걸 총동원해서 빼가고, 아이고, 이게 뭐 엄청납니다. 근데 그 옛날이야. 세리장이면, 세무서장이면 부자 되는 거 식은 죽 먹기지요. 우리 그 전에 같이 영성훈련 받던 목사님 중에
경찰 출신이세요. 무슨 교통경찰 출신. 그것도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잡히면은 봉투 하나씩 받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지가랑이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밑에 그 사람들이 긴 그 장화 같은 거 신잖아요. 그 속에 그냥 돈이 막 쌓인다는 거야. 하루 집에 가면은 그냥 털어놓고. 이게 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절이. 그래 옛날에 세리장은 뭐 그냥 거두어드리는 거죠.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그가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예수님은 그 가운데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이제 좀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보잖아요. 사람을 보고 첫인상이 좋다. 저 사람 인상이 좀 험악하다. 이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이 본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도요, 이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인상도 쓰고 그러는 분들이 얼굴이 중요해. 여기 얼이 담겨, 우리 정신이 담긴 건데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도 보고 듣는 게 훨씬 좋은데, 이 보는 얼굴 이미지가 웃어서 생긋 방긋 웃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요 훨씬 더 전해지는 것이, 들려지는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찬양인도 잘 지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웃게 만들고 얼굴로 이미지를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럼 얼굴 모습은 입모양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입을 벌리면서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내면서 이런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 사케오가 너무 사람이 아담 사이즈라, 이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전의 성경은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래서 뽕나무도 아닌 것이 뽕나무과에 속한 돌무화과 나무 같은 가지가 옆으로 쫙쫙 뻗쳐서 이렇게 올라가기 좋은 그러한 나무.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메, 이렇게 좋을 수가. 아니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가 힘든데 찾아오셔서 거기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네 집에 가봐야 하리라. 내가 네 집을 방문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삭개오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만 딱 나오는 건데,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이 관계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왜냐면 죄인이니까. 죄인 중에도 죄인이니까, 세리장이니까 누구 하나 뭐 친구가 이제 제대로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와 친구를 하시고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돌감넘나무 위로 올라갔었는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들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 찬양단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오는데 신원동에 그 커브를 돌려서 커브 돌 땐 천천히 하잖아요. 그렇게 김경숙 권사님이 우리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고 계시더라고. 한 자매는 잘 받아들었는데 한 자매는 영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것만 해도 고맙지. 우리는 가다가 던지든 뭐 어떻게 하든 받기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지. 받아서 읽어보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 전도지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지가 저기 한 장에 100몇십 원씩 들은 건데요. 전도지를 그 사람들이 버리면 버려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저거 겉장이 전도지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속장은 계속 버려도 뭐 괜찮지만, 그래서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세리장이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작정을 하신 분이란다면 구원받잖아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기생 취급을 하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수군수군거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 누구 것 빼앗았지? 너 도둑질했지? 너 남의 것 등친 거 많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밝은 빛 앞에는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관원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와서 물으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요. 다 했는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관해서 얼마나 강한 집념과 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다 팽배해져 있는 이때에 삭개오는 아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 재산을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토색한 거,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만일 빼앗아 가지고 속여 가지고 사기쳐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솔직히 다
고백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세리장 하면서 뇌물도 받고요. 불법으로 내 것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요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자산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건 만일 혹시라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내가 사기쳐서 내 거로 만들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말을 안 해. 취조하고 너 세금 탈루했지? 내놔. 문을 걸어 잠가대. 사람이 있는데도 다 문 따고 들어가서 해도 없다는 거야. 뒤져보면은 때로는 금고에서 침대 속에서 자동차 속에서 금괴가 나오고요. 5만 원짜리 다발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실 짓고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현실을 보아도 없는데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이거. 예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감동하죠, 당연히. 어떻게 감동하나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메 더 좋을 수가. 아까 예수님 오시기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구원까지 주신대. 구원. 남들은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창기와 같이 개같이 그렇게 여기던 세리장인데 예수님 오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엄청난 은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내가 이 돌을 들어서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말만 잘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아라 책망하셨는데요. 이 삭케오에게 가서는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케오의 집에 구원이 이름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도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다 임한 가정, 인과 귀도 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은 이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일가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물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지만 반드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시간이 없고요. 나는 또 잠을 좀 자야 되고요. 나는 드릴 헌금이 없고요. 변명을 다 하면서 안 나오려고 그렇게 하지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입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10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 잃은 양 한 마리를 밤새도록 찾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 찾기 운동. 이삭 줍기, 버려진 세상에 버려진들 이삭 줍기, 잃은 양 찾기, 잃은 아들, 탕자와 같은 자들 찾기 운동. 이거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낙오자가 되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12제자가 하던 일, 70인 문도가 하던 일, 우리가 다 이제 모두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16장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에도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에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으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이 있으니 가서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도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도 계속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삭개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교제도 관계도 하지 아니하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도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단정해 놓지 말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 것이고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면 돼요. 11절부터는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그 달란트의 비유나 열 문화의 비유나 이 비유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고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하나님이 징계,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칭찬해 주셨어요. 10문화를 받은 사람과 또 몇 문화냐? 5문화 받은 사람도 칭찬해 주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찬양 연습부 같이 식사하는데 다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식이 지나가면서 몸에 아픈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병원에 갈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폐가 안 좋고, 어떤 분은 전립선이 안 좋고, 어떤 분은 또 어디가 안 좋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안 좋은 데가 없는데 다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께 물어봤잖아요. 주님, 저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넌 매를 먼저 맞지 않았느냐 그래요. 무슨 매를 맞았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번 뇌염에 걸려가지고 3개월 동안 아주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너는 먼저 매를 많이 맞지 않았냐, 너는 먼저 그 길을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괜찮은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더니 내가 먼저 좀 고생을 하고 어렵게 재산도 엄청 많이 그래서 들어갔죠. 그 치료하느라고 3개월 동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매도 먼저 맞고 나면은 그냥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안 맞으려고 해도 맞을 사람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다 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내가 관리할 부분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5년, 26년 전에 너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마라. 이게 활동을 하다가 가서 자면은 다시 정지하는데 그 건강에 안 좋다.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마라. 두 번째, 운동을 해라. 근데 누가 그냥 운동하기 쉽지 않아서 안 해요? 내 마음, 내 육체가 말을 안 듣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새벽 기도 끝나고는 가서 추리닝을 갈아입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 번째, 정량만 먹어라. 정량이 뭐예요? 저는 제가 얼마를 먹어야 될지 알아요. 제 양을. 이제 그거를 오버하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량만 먹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몇 시에 자든.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자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한 6시간 정도 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무조건 추리닝 갈아입고 가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했잖아요. 자지 않고 온다. 그전에는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좀 누워서 버둥대기도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다 새벽 기도 끝나가서 자리에 누우면은 잠드는 시간이 30분, 1시간. 아유, 이건 안 되겠다. 쓸데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저는 눕는 때가 없습니다. 저는 낮에 누우면은 이게 안 돼.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이고 뭐고. 그리고 정량만 먹으려고 이제 애쓰니까
이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방법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방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내 몸도 망가지는 거지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 10년 젊게 한다. 대신 관리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저는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름답게 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게 아니잖아 이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단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쌀밥도 안 되고 설탕도 안 되고 소금도 안, 이게 다 그 많은 것은 자기가 관리하면서 가야지 당이 내려가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막 먹잖아요. 설탕도 먹고 사탕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쌀밥도 먹고 그냥 저는 쌀밥이 좋습니다. 보리밥보다는. 왜글왜글하고 입에서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넘어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물론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함 받았지만 궁극적인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저하고 같이 입원했던 애들이 다 죽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살아나도 그건 병신이니까. 병신.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라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또라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 잘 남은 여생 또 수종들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의 일 수종들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삭개오와 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 책망받는 거지요. 여기 한 문화를 받은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요. 28절부터는 순환의 한 주간의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여기 20장에는 화요일날 역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요 메시아여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only one,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없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활력 있게, 활기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열매 맺고 오늘도 도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10문화를 받은 사람, 5문화를 받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충성스러워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새벽 시간에 오늘도 깨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